3주차 셀 인도 영상입니다. 3주차 이번 셀 모임도 동일하게 셀 모임 순서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셀 모임 3주차 인도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도 변함없이 셀 리더의 시작 기도를 강조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셀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진지하게 대하는 리더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깨닫는 것입니다. 리더의 시작 기도 모습이 셀 모임의 목적과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충 하지 마시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읽더라도 꼭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시나요? 무조건 한 주 어떻게 지냈냐? 라는 그런 질문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셀원들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먼저 리더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나눠보고 셀원들에게 같은 감사의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 좋고요. 주의할 점은 리더가 감사할 내용이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셀원들이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긍정적으로 유도해 주셔야 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감사조차 조금이라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매우 각박하고 슬픈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리더님들이 지혜롭게 꼭 긍정적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원들 각자의 감사의 내용을 말하게 하고 경청해 주세요. 감사의 내용을 왜 굳이 말하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과 방향성이 존재하죠.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며 또한 누군가를 돕고 각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토론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선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면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 있는 행동과 언행,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며 교회의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셀원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상대방의 감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나의 감사의 기준은 이런 건데 상대방은 저런 것에도 감사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나눔은 감사의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임 주제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리더님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믿지 않는 자를 제외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전해야 했을까요? 이 편지를 기록했던 베드로는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D 64년으로 추정하는데 이때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박해의 현장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AD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 전 후서는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죽기 직전까지의 고난에서도 그들에게 편지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 모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욱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간절히 기도할 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흩어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안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매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셀 리더는 셀원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2주차 셀모임 인도법을 꼭 시청하시고 중요 내용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나눔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깨달음을 통해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잘 연관되어 이번 주 셀모임도 나눔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